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오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지요. 예,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걸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는 신비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참 신비해요. 주일학교 어린이 혜린이가 교회로 왔는데 갑자기 예배장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래층에를. 그래서 왜? 이제 주은이가 와서 들어가자기도 안 된대. 또 이동열 집사님 선생님 와가지고 들어가자 찾기도 안 돼. 제가 막 그래서 애를 데리고서 야, 너 예배당 2층으로 올라갈까? 그래도 안 된대. 안 간대. 애가요 힘을 딱 주고서는 앉아가지고 그 입구 들어가서 거기서 딱 발을 버티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와, 참 이게 난감해요. 얘가 뭐 때문에 그럴까? 전 목사이기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교회 와서 애가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거기 들어갔어요. 카페에서. 들어간 내가요 활짝 웃어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누가 왔냐면 우리 서집사님, 서빈나 집사님이 왔어. 그 걔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사무스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니 집사님, 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그랬더니 가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애가 확 마음을 열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집사님 그때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 뭐 하자 하니까요? 기도하자 하니까 얘가 그냥 그 전 단계의 얼굴 표정은요, 이거는 애기가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얼굴 표정이었어. 그런데 들어갈 때 그 얼굴 표정은요, 이게 얼마나 애가 밝은지 몰라. 여러분,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자고 하니까? 기도하자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걔를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작은 일도 큰 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이렇게 다 알아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그 핸드폰을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어. 우리 김영희 권사님 뿐만 아니라 이현주 권사님도 이 더운 날씨에 저 똥똥한 몸매를 가지고 애써서 사진 같이 다녔어요. 저도요 혹시나 해서 가서 진동을 해놨다는 게 못 찾는 거예요. 저도 찾아보려고 애썼어요. 안 되면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예, 하나님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럼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뭐 하라? 기도하라.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김영희 권사님 핸드폰, 그 핸드폰을 잊어버린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각종 카드. 또 거기에 주민등록증, 면허증까지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나 틀리면은 이게 엄청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잊어버렸으니까 가서 그걸 다 정지시켜놨어요. 그러고서 아무리 찾아보니 있습니까?
제가 차를 고치려고 가서 있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예, 거기에 면허증이 있는데 목사님 면허증도 누가 도용하면 안 되니까 면허증도 가서 얻다가 이거를 정지를 시켜야 되냐는 거야. 예, 그래서 면허증 정지시키는 것은 경찰서를 가든지 아니면 면허 시험장을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님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응? 기도하세요. 그리고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거는 우편물로 나중에 다 옵니다. 그게 누가 갔다가 그거 안 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했어. 1시간 정도 있었어요. 제가 차 고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 그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와서 보니까 권사님이 교회 와서 교회에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갔어. 차 타고서 갔어요. 가가지고 한 5분이나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김영희한테 전화가 왔어. 김영희 핸드폰으로. 이 지금 찾았다는 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어디서 찾은지 아세요? 권사님 집에 우체통에 그 우편물 넣는 데 있죠. 거기가 올려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찾았는데 아무리 뭐 그날 밭을 가다가 찾았다니까 밭에 가니까 다 찾아봤는데 없는데 그 우체통 위에 딱 얹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예 누가 찾아놨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하다 우체통에 딱 올려놓는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누가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거는 이 사람 거니까 여기다 올려놓으면 정확하게 찾는다 해서 딱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게 그냥 성경 얘기 뭐 이거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아니 다들 아침에 죽 드시고 금식 떨어졌구나.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 사실 제가 회개해야지.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월상 예배죠. 월상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준비만 한 것이 그게 준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말씀을 바르게 뜨겁게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런데 너무 요즘에 더우니까요. 준비해 놓고서 잠깐만 내가 좀 쉰다고 제 방에 침대를 하나 놨거든요. 누웠더니 그냥 자버렸어. 기도를 못하고서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건데 월상 예배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 편치 않다는 것은 지금 제 심령 속에 성령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야, 이 녀석아, 너 말씀 준비했으면 기도하고서 하지 왜 그렇게 했냐. 이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금식할게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 아침에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녁에 나중에 점심에 또 가서 냉면 먹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냉면에 꽂혀가지고 냉면 먹었어요. 저녁 때까지 지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들 이게 한 번 기도 안 하면은요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또 마지막 날 7주 때 되는 그날까지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알게 되신 분 아멘.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 아직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시죠? 알고 인정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분이 동행하는 중에 동역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원리를 떠나면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 자,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열매로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고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귀한 역사인데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뭐 한다겠어요? 죽은 것 같고 열매도 없다. 유익도 없다 그랬어요.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를 행하라고 하실까?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자, 우리 앞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령과 동역하는 삶, 기도 그랬어요. 아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동역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뭐예요? 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예, 하나님 찾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 찾아가지요. 예? 예, 애들은 누구 찾아가? 엄마, 아빠 찾아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찾는 거. 그 찾는 게 기도예요. 찾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는 게 기도이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능력 없는데 좀 힘 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뭔지 아느냐? 성령님이 기뻐서 도와주는 것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그 첫 번째 단추를 뭘로 말씀하냐면 기도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기도에 의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라는 거 보세요. 오직 누구만 찾았다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결과로 뭐가 생긴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취급당했어요? 이단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단 같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유대의 관원들은 이들을 법으로 묶어가지고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했어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 자리를 채워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12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를 세워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때에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일에도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누구를 세워줬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세우니까 교회가 아무런 잡음이 없어. 응?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사도라는 칭호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세우니까 교회가 아주 평안해서 교회 조직이 든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기사와 표적보다도 더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요, 내게 없어. 땅을 팔아서 바치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헌신하는, 통용하는 놀라운 천국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뭐 할 때 그랬다고요? 오로지 기도할 때.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대주제여 하면서 천지를 이렇게 바다를 만드신 이분 지금 뭐 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위협 속에서도 간절하게 모여 기도했더니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자,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이게 잘 알죠? 사도행 6장에 가면은 성도들이 많아졌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다 살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자, 거기에는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있어.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평안했는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서 그저 육신적인 것만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해서 그들이 뭐 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새롭게 되는 또 평안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합니다. 순교할 적에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에 누가 감동받았어요? 사울이 감동받았어. 사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동기, 작은 것이지만 동기가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나. 예수 만나서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봐.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봐. 누가 돕는 데를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가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안수하니까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몸도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고넬료에게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 그래서 이방인까지도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뭐 했어요? 타로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문을 다 열어서 나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셨어요.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그곳에서도 뭐 했어요? 기도했더니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다 해방시켜주고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사도행 20장 이 36절 3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무릎을 꿇고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은 쭉 보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단추가 뭐였었느냐? 뭐였다? 기도였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성령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셨을까? 자, 첫 번째.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 예, 누구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믿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냥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바라보았다. 자, 네 번째. 시작.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뭐였다? 담대하게 기도했다.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기도했다. 담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교회는 그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요? 간절한 기도. 자, 그 다음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무슨 기도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귀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뭐 할 때 은혜 주시더라?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첫 번째 단추에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자, 이 얘기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하게 오로지 이 기도 다 중요해.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내가 체험했는데 이 기도더라 하는 얘기.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의 기도라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역사하시느냐, 어떤 곳에 성령이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거룩한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관계로 맺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보면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 아이고, 저 김 목사 저거 가지고서 무슨 가서 설교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응? 왜? 네가 죄가 그렇게 많은데 가서 죄 회개하라고 하면 네가 듣겠느냐? 이렇게 보시면서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부터 출발됐는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와 같이 성령님이 동역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최종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보면은요, 우리보다 베드로는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멀찍이 있다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뭐 했어요? 부인했다가 이제 진짜 죽게 생겼네? 뭐 했어요?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완전히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 예수님 찾아가서 그러게, 야, 베드로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또 사랑하지? 이러시더니 내 영을 맡겨. 그건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오시면 되니까 그 성령님 받아야 돼. 예. 그러고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 이렇게 나쁜 놈도 나를 버리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정말 저주였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얘기가요, 사실은 회개 얘기입니다. 회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보면은 베드로가 나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군중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회개하여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곳에 모인 3,000명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뭐의 결과예요? 회개한 결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어저께 월상 예배 때에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 눈이 멀어버렸어. 근데 그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육신도 강건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성령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6.25 전에는 남한이 잘 살았을까 북한이 잘 살았을까? 예, 그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공산정권이 들어왔어요. 공산정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 얘들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그때에 땅 모든 걸 다 버리고 한 가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월남하신 분들이죠. 실향민들이에요. 이분들이 와서 남한 땅에 와서 교회를 세워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영락교회, 영락교회. 예. 몇 교회들이 와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과리도 잃어버리고 믿음 지키고 와서 이 남한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씨앗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일이에요. 1907년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 말씀 사경회는 말씀 한 구절을 놓고 풀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멘, 아멘을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뭘 주실까? 능력 주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교회에 가장 수석 장로님이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어. 누구실까? 길선주 장로님이세요. 길선주 장로님. 그 장로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저분은 아무 흠도 없을 거야. 예? 저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귀한 분이야.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서 뭐하고 다닐까요? 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다닐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길선주 장로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듣고서 아멘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얘기,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돈을 주면서 야, 나는 이제 죽게 되니까 내 가족을 좀 살펴달라. 이러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뭐 했어요? 띄어먹었어요. 야, 나쁜 놈이지요. 양심도 없지요. 누가? 장로라는 사람. 이거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 말을 뭘 시작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말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이 장로가 이 얘기, 저 장로가 이 얘기, 이 권사가 저 얘기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몰래 첩까지 뒀는데 그것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직접 사과하고 갚을 것은 갚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 장대인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는 교회들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온다고 했어요? 불을 던지러 온다고 했어요. 불바다가 된 거예요. 무슨 불바다?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던 그 뜨거운 심령을 했던 사람들이 나는 공산정권 아무리 여기 잘 살아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곳에서는 못 살아. 마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가서 그 나라를 만든 것처럼 이들이 남한 땅에 와서 남한 땅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춧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에 도와주셔서 이런 열매까지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제 성경학교 제가 뭐라 하겠어요? 실습주간이라고 했어. 알기만 하고 이거 그런 거 터더라 하고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 이거를 실천해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오고 함께 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뭐냐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이방인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망해.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망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허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하나님이요, 헌금하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회개할 때 성령이 무엇까지 주신다? 선물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동역할 때만이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생각이 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을 훔쳤어.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갖다 줬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100만 원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주셨어. 하나님의 더 큰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길 저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꼭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세요. 축복합시다. 시작. 꼭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열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은혜 받으라고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도우심, 동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